주님 앞에 빨리 찾아나가서 경배하고 싶은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뜻깊은 이 성탄절을 맞이했는데 이렇게 찬양과 경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날입니다. 역사적으로 이 성탄절을 살펴보면 제가 지난 수요일 저녁 예배, 오늘 주일 새벽, 특별 새벽 성탄절 예배, 또 이 시간까지도 말씀드리지만 이 성탄절을 크게 나누면 성탄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과 만나지 못하는 사람들로 나눠지게 되는데, 역사적으로 보면 이렇게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을 때에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아주 극소수였어요. 아주 극소수였어요. 마태복음에 2장에 나오는 동방박사들이 예수님을 먼 길을 찾아와서 만났고, 그 다음에 오늘 여기 본문에 나오는 목자들이 만났고, 그 다음에 여기 같은 누가복음 2장에 나오는 개인적으로 노인 시므온과 안나 여선지자 정도가 만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만나지를 못했습니다. 오늘 여기 본문 말씀에서 목자들이 밤중에 양을 칠 때에 천군 천사들이 찾아왔습니다. 왜 2000년 주님이 오셨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보지 못했는데, 이 들에서 양을 치던 이 목자들에게 특별히 천사들이 찾아와서 이 복음을 전해주는 이 영광스러운 은혜와 복을 받게 되는가? 그들이 추운 밤에 밖에서 양을 칠 때에 그들이 고달픈 인생 삶 속에서 이렇게 메시아를,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찾는 그런 중심이 있지 않았을까? 성경에 선지자들을 통해서 주신 말씀이 메시아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모든 하나님의 나라 왕국이 이루어지고 우리의 모든 괴로움이 끝난다고 했는데, 언젠가 주님이 오실까? 이렇게 주님을 기다리는 그런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주님은 사모하고 찾고 구하는 자에게 만나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시므온과 안나도, 동방박사들도 다 그들은 첫 번 성탄절에 오신 예수님 만날 수 있었던 그들의 신앙의 특징 중에 하나는 그렇게 메시아 그리스도, 이스라엘의 위로가 되는 그리스도를 찾고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보면, 목자들도 추운 이스라엘도 이 겨울이나 이런 광야 생활에서 밤에는 영상 10도, 7, 8도 아래로 뚝 떨어지는데, 인도 사람들은 그런 얘기가 있어요. 영상 7도에도 얼어 죽는 사람들이 있다고. 막 추워서 영상 7, 8도 되면 그 사람들은 막 이불 같은 거 뒤집어 써야 돼. 너무 영상 4, 50도에서만 살기 때문에. 그러니까 목자들도 그 밤에 바깥에서 양을 치다가 추운 일기 속에서 피곤하고 고달픈 인생 속에서 메시아 그리스도를 찾고 구하다가 만나지 않았을까? 그런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우리들도 이렇게 주님을 만나서 은혜를 받는 생활을 하려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앙망해야 되고, 이 성탄절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주님의 구원의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고 기리고 중심을 가질 때에 주의 성탄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오늘 여기 보면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찾아와서 그들에게 전달해 주는 말씀은 뭔가 하면, 오늘 10절에 보면 천사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마라. 보아라, 내가 너에게 온 백성이 크게 기뻐할 복음을 전한다. 온 백성이 크게 기뻐할 복음을 전한다 그랬는데, 이건 개역성경 표현이 좀 더 좋은 것 같아요. 개역성경엔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마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여러분, 복음이 뭡니까?
복음은 기쁜 소식입니다. 아주 기쁜 소식인데 이 기쁜 소식을 너희에게 전한다고 지금 천군 천사가 이 목자들을 찾아와서 전해주는 거예요. 이 세상 나라들을 보면 전 세계가 기뻐하는 그런 대표적인 절기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이 성탄절이에요. 그래도 동서양 할 것 없이 제일로 전 세계에서 커다랗게 크게 지키는 절기는 성탄절이에요. 불교는, 석가모니 탄생한 불교는 아무래도 이 동양권, 아시아권에서만 있습니다. 힌두교는 더더욱 축소가 되겠죠. 또 무함마드가 태어난 그런 것들은 아랍 계통만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이 성탄절은 전 세계가 동서양이 다 이렇게 뭔가 믿어도 믿지 않는 사람들 할 것 없이 이렇게 가장 커다랗게 지키는데, 그 이유는 뭔가 하면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복음의 소식이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 성탄절 예수님의 탄생은 왜 이렇게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이고, 이렇게 모든 백성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러한 성탄절인가? 오늘 성경은 세 가지로 우리에게 그 의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첫째로, 온 백성이 크게 기뻐할 이 절기가 되는 것은, 첫째, 예수님은, 그리스도는 죄인의 구주로 오셨기 때문이라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11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11절 시작.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께서 태어나셨으니 그분은 그리스도 주님이시다. 여기 그 10절 하반절에서 크게 기뻐할 복음을 전하는데, 왜 크게 기뻐할 복음에 전하느냐? 그리스도의 탄생은, 그것은 바로 너희를 위하여 구주께서 태어나셨기 때문이다라는 사실입니다.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에 한 아기가 태어나는데, 그분은 누구냐? 바로 너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할 구세주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구세주로, 죄인들을 구원할 구주로 오셨기 때문에 이날은 가장 기쁜 소식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고, 한 세대는 오고 한 세대는 가지만, 이 온 백성들을 구원할 메시아 그리스도 구주의 자격을 가진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앞에 보시고 한번 읽어봅시다. 뭐라고 말하나? 사도행전 4장 12절 시작. 다른 이에게서는 구원이 없으니 천하에 구원받을 수 있는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결코,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어요. 다른 이름으로는 석가모니나 공자나 무함마드나 소크라테스나 어떤 인생으로서는 구원받을 수 있는 이름이 없다. 하나님이 구원받을 수 있는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왜 그러느냐? 세 가지 분명한 요소가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 첫째는 예수님만 동정녀의 몸에서 탄생하셨기 때문에, 이 동정녀의 교리는 굉장히 중요한 교리입니다. 이 동정녀의 교리가 무너지면 죄인들은 구원받을 길이 없어요. 죄인은 죄인을 대신 구원할 수가 없어요. 죄인이 다른 사람 죄를 어떻게 대속할 수 있어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에덴 동산에 인류의 시조 아담과 하와를 창조했는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타락해서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그 누구도, 어떤 사람도 죄인을 대속해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가, 예수님 이 세상에 오실 때, 하나님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내실 때에 하나님의 특별한 방법으로 보내셨는데, 그건 뭐냐? 동정녀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해서, 하나님의 전능하신 성령으로 동정녀의 몸에 잉태하셨어. 왜냐하면 부정모혈을 가져가지고 태어나게 되면 죄가 전가되기 때문에 죄를 대속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그래서 이사야 7장 14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무엇이라 하리라?
임마누엘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 이 세상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탄절이에요. 그래서 누가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어준다고 해도 그는 우리를 구원할 수 없어요. 가끔 보면 나라를 위해서 죽는 사람이 있잖아요. 나라를 위해서 애국 때문에 죽는 사람이 있어요. 애국하다 죽는 사람, 뭐하다 죽는 사람, 뭐 박애정신을 가지고 뭐 세상에 뭐를 해서 자기 아들을 대신해서 무엇을 해서 그들이 누구의 죄도 살 수 없어요. 그들은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만 동정녀의 뭐.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8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실 때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앞에 이게 중요한 건데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태어나심은 이러하다. 그분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종혼하였으나 그들이 아직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한 것이 드러. 성령이 동정녀 탄생을 비방하는 사람들의 입을 막기 위해서 성령께서 성경 저자의 마음을 감동해가지고 이 성경을 기록할 때 동정녀의 성령의 몸으로 탄생할 때 그들의 입을 비방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성령께서 성경 저자를 통해서 뭐라고 말하면 그들이 아직 동거하기 전에 결혼 안 했어요. 약혼만 해놨어요. 동거하기 전에 요셉과 마리아가 약혼만 종혼만 해놓고 동거와 결혼하기 전에 동거하다가 태어났으면 아무리 성령으로 잉태했어도 아이고 결혼했는데 할 수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동거하기 전에 결혼식 올리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해서 그래서 부정모를 입지 아니하고 순수한 몸으로 이렇게 태어나게 했다는 거예요. 둘째로 왜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주가 되고 구원 얻을 수 있는 이름이 되는가 하면 그분만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 달려 돌아가셨다는 겁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그래서 한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기 때문에 이 죽음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갈라디아 3장 13절에 보면 주님께서 이 저주의 죽음을 대신 져주었어요. 앞에 보시고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저주받은 바 되셔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았다라고 기록되었기 때문에 율법에 보면 나무에 달려 죽는 자는 저주의 죽음이에요. 이것은 앞으로 메시아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나무에 달려 돌아가실 것을 예표하기 위해서 그래서 율법의 저주에서 나무에 달려 죽는 자는 저주의 죽음인데 예수님이 이 저주의 죽음을 죽으셨어요. 예수님이 예수님의 죄 때문에 저주의 죽음을 죽으신 거예요? 우리의 죄 때문에 저주의 죽음을 죽으신 거예요? 우리의 죄 때문에 저주의 죽음을 돌아가셨어요.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어서 예수님이 이 죽음 때문에 우리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의 자격이 되시고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 또 하나의 요소가 필요합니다. 그건 뭐냐? 예수님이 이렇게 죽고 끝나버렸다고 하면 내 죄는 사함을 받았을지 모르지만 내게 의가 이루어질 수가 없고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없어요. 마지막에. 그래서 예수님이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거듭나사 우리에게 부활의 생명과 산 소망과 하늘나라의 기업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3절은 우리에게 그 사실을 가르쳐요.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앞에 보시고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자. 그분은 자신의 풍성한 긍휼을 따라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하게 하셔서 우리에게 산 소망 부활하게 하셔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의 권세가 깨져짐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산 소망 영원히 사는 소망 천국의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성탄절을 지내면서 다른 거는 다 차치하고서라도 적어도 우리가 메리 크리스마스 즐거운 성탄절 우리가 이 즐거운 성탄절 기쁘다고 오셨는데 다른 거는 몰라도 이거는 하나 알아야 되는데 이 아는 지식적인 안은 여기 앉아 계신 분들 다 알아요. 그런데 이 아는 것은 지식적인 암 그게 아니고 실제적으로 우리의 심령이 그 은혜를 기리고 알아서 정말로 감사하고 정말로 즐거워야 되는데 그건 뭐예요? 예수님이 이 성탄절은 이 세상에 예수님이 왜 오신 거예요? 우리를 뭐 하시기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구주 탄생한 구주로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적어도 이거 하나만은 우리가 생각하고, 그러니까 감사해야 되겠습니까? 이 성탄절에는 감사해야 되겠습니까? 감사 안 해야 되겠습니까? 물어보는 자체가 이상하지만, 물어보는 자체.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정말로 성탄절을 보내면서도 구원의 은혜가 정말 그렇게 감사하지 않게 보낼 수 있는 성도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이런 설교하는 거예요. 제 지금 이 말을 듣고 여러분을 자각해 보라고요. 나는 지금 이 성탄절을 보내면 정말 구원의 은혜가 정말 감사한가 생각해 보라고요. 응? 여러분을 지금 정말로 감사로 성탄절을 보낸 사람들도 있지만 정말 감사한 마음 없이 보내는 사람들도 있단 말이에요. 많단 말이에요. 응? 그러면 성탄절 잘못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성탄절 연중에 한 교회 행사로 보내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구속의 은혜가, 구원의 은혜가 너무 감사하지 않으면, 하나님 내가 이렇게 심령이 굳어졌네요. 둔해졌네요. 너무 세상 살다가 세상 일만 생각하고 육신의 모든 거 치우치다 그랬네요. 용서해 주세요. 좀 구속의 즐거움과 구속의 은혜가 좀 우리의 심령에 다시 뜨거워지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성탄절을 보면 적어도, 여러분, 사람이 죽을 위기에 처했다가 정말 절망해요. 사형 선고를 받았어요. 아니면 법적인 사형 선고가 아니라 어떤 사건에 연루돼서 어떤 해서 죽음에 이르게 됐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가지고 당신은 석방이야. 당신은 이 사형 선고 내린 데서 당신은 감형이 돼서 다시 당신이 석방돼서 나갈 수 있어. 이 소식을 들으면 얼마나 이쁘겠어요. 사람이 사형 선고되고 죽음을 기다리는 그 죽음의 공포 앞에서, 요즘에는 우리나라가 사형 선고를 내려도 죽이질 않아요. 집행을 안 해요. 중국 같은 데는 뭐 얼마나 많이 죽이대. 근데 실제로 우리나라 옛날에는 집행 많이 했어요. 박정희 대통령 시절이나 전두환 때나 뭐 이런 시절에 많이 했어요. 근데 박정희 대통령 시해 사건 이때에, 그때 당시 김계원이라는 비서실장이 있었는데, 그분이 저 풍기에 있는 교회 출신인데 장로예요. 근데 그분이 거기서 김재규하고 전부 잘못돼서 언론에서 들어갔어. 그만 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사형선고를 죽었잖아요. 근데 그분에게 그 죽음에서 당신은 석방, 이 소식을 들었어요. 그때 그가 그 소식을 듣고 나는 얼마나 기뻤어요. 얼마나. 정말로 어떤 사건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데 어떤 사람이 사신으로 와가지고, 그래서 그 사람이 풀려난다면 얼마나 꿈 같은 일이겠어요. 몇 년 전에 북한에 미국의 두 여기자가 북한을 취재하다가 그들에게 납치돼가지고 북한에 들어가갖고 몇 년 교화형을 받고 거기서 고생하고 있었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은 한국계고 한 사람은 완전히 미국인인데, 그때 미국의 전직 대통령인 클린턴 대통령이 특사로 갔어. 특사로 가가지고 하루 만에 그 사람들 풀어가지고 같이 미국 비행기 타고 나와버려. 그때 그 뉴스가 나올 때 얼마나 기뻤어요. 여러분, 우리는 죄 가운데 팔려서 마귀의 종이 돼서 에베소서에 보면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됐고 하나님의 원수가 됐고 하나님의 저주받은 자가 돼가지고 육신만 죽는 게 아니라 육신 죽으면 영원한 지옥의 형벌에서 고통받을 일인데, 하나님의 독생자가 사신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죄악에서 건져주시고 구원하신 날이 이 성탄절이에요.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감사하고 찬양할 날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성탄절은 이렇게 뜻깊은 날, 우리가 정말로 감사하고 찬양할 날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둘째로, 이 성탄절은 왜 이렇게 온 백성에게 크게 기뻐할 복음을 전하는 날인가 하면, 둘째는 이날은
그리스도의 탄생은 첫째는 죄인들을 구원할 구주로 오셨고, 둘째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탄생하신 날이기 때문에 온 백성에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14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14절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첫째 죄인들을 구원하러 오셨고, 둘째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러 오셨어요.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특별히 이 땅에서 그 구속 사역을 이루어가면서 그런 말씀을 많이 하고 있어요. 나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소서. 그리고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그 영광으로 당신을 영화롭게 하기를 원합니다. 이 영광에 대해서 많이 얘기해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이 제일로 좋아하시는 게 뭐라 그랬죠? 하나님이 제일로 좋아하시는 게 뭐라 했어요? 제일로 좋아하시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모르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시는 게 돈이에요? 의복이에요? 음식이에요? 예? 하나님 제일 좋아하시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은 무시무종, 전지전능, 모자르거나 부족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분은 우리를 창조를 하셨는데, 왜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셨고 인간을 왜 창조하셨냐면, 하나님이 당신이 좋아하는 영광을 받으시려고 창조하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려고 창조해놓은 인생들이, 이사야 43장 7절에 보면 내 영광을 위해서 창조한 자를 봐라, 내 영광을 위해서 창조했다 말씀이 많이 나와요. 그런데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려고 창조한 인생들이 타락을 해가지고 오히려 하나님의 탄식과 슬픔이 됐어요. 여기 창세기 6장 6절 이하에 보면, 인생 하나님께서 세상을 바라볼 때 모든 사람들의 생각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탄식하사 사람 지었음을 한탄하시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고 찬송한 인생들 때문에 하나님이 탄식하시고 안타까워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의 떨어진 영광을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려고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여기 요한복음 17장 4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앞에 보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냐?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완성하여 내가 땅에서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 영광 오셨어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완성하여, 내게 주신 일은 예수님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내게 주신 일, 이 사명을 내가 땅에서 완성해서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하시는 일이 뭔가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 예수님의 일, 예수님의 모든 행사,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나타내, 하나님의 그 영광에서 하나님 나타내는 거예요. 아, 하나님은 사랑이시구나. 아,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분이구나.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이구나.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하시는, 그 보여주는 거예요. 하루는 빌립이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질문하잖아요. 선생님, 하나님 아버지를 좀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해요. 빌립아, 내가 너희와 함께 이렇게 오래도록 함께하고 있는데도 아직도 아버지를 모르느냐? 내가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너희가 아직도 하나님 보여달라고 하느냐? 예수님은 하나님 자신이에요. 독생 하나님의 현현은 나타난 거예요. 그분의 모든 것들을 다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예수님께 주신 사명, 예수님의 최대의 사명은 뭐죠? 예수님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무엇으로 주려 하심이라? 대속물, 죽음이에요, 죽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성탄은 죽음이라고 하세요. 그 사명이에요. 이 내게 주신 일을 행하여 내가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왜 영광을 돌립니까?
예수님이 하신 일, 그 죽음을 볼 때, 그 부활을 볼 때,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여기 중요한 말씀이 하나 나오는데 앞에 보세요. 뭔가 있나?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선의 사랑.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볼 때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독생자를 보내 죽였느냐. 이거를 보고 이것을 참으로 믿고 이걸 깨닫는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겠어요? 안 돌리겠어요? 영광을 돌리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면 당신의 아들 독생자 하나뿐인 독생자를 보내서 이렇게 죽이시는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의 삶은 역시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래서 소요리 문단 일문 가장 중요한 게 그거예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정말 사람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위해 살아갈까? 안 믿는 불신자는 말할 것도 없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도 정말로 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까? 제가 어딜 다니면서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항상 두 가지를 생각해요. 이번에도 제가 미국에 다녀오면서 지난주에 미국에 갔다가 4박 5일 동안 간단하게 일 중요한 것만 해놓고 이제 LA 동부교회 일 때문에 갔다 가서 왔는데 비행기를 탔는데 요즘에 새로 나온 비행기 세계에서 제일 큰 비행기를 탔어요. 맥도날드 더글라스 회사에서 나온 A380. 그 전에는 보잉 747 점보기가 제일로 컸는데 1층 다 차고 앞에만 이렇게 점점을 단 점보기가 한 300 몇십 명 타요. 어마어마한 거죠. 300명 이상 타면. 근데 요번에 에어버스는 약 400 몇십 명 타요. 400 몇십 명이 타고 그건 500명 가까이 타고 화장실만 해도 안에 한 10개가 있어요. 어마어마해. 퍼스트 클래스 같은 데는 아예 침대예요. 자고 올 수 있어. 하긴 뭐 LA에서 여기 오는데 한 14시간, 13시간 걸리는데 비행기 태워놓고 1시간 있다 늦게 뜨는 바람에 14시간을 비행기 안에 있었다 왔으니까. 근데 이렇게 오면서 그런 생각을 해요. 여기서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 둘째는 이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분주하게 미국, 한국으로, 물론 여행객들도 있지만 업무 같은 것 때문에 대부분 오고 한 사람들이 많은데 이 사람들이 전부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분주하게 살까? 무슨 목적으로 살까? 여러분은 지난 한 주일 동안도 무슨 목적을 가지고 분주 복잡하게 살다가 오늘 여기 오셨습니까? 정말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다가 깨어있는 그런 중심을 가지고 살다 오신 분 있으시죠? 대답 못해주는. 그 중심 갖고 사셔야 돼요. 그 중심 가지고. 내가 어떻게 사는 걸 하나님 기뻐하실까?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될까? 이 영광이 안 될까? 이 생각이 돼요. 영광. 예수님이 탄생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시간이 많이 갔는데 세 번째로 예수님이 오신 것은 왜 이렇게 기쁘고 즐겁고 온 세상에 미칠 영광인가 하면 셋째는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평화를 주시러 오셨습니다. 여기 14절 다시 읽습니다. 14절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뭐다? 평화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세상에 평화를 주러 오셨습니다. 사실 이 땅은 범죄함으로 평화가 깨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는 성경에 보면 원수가 됐어요. 기가 막힌 노라니.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가 됐어요. 이 죄악의 담으로 딱 막혔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평화의 왕으로 오셨어요. 여러분, 이거 가지고 있는 주보 한번 보세요. 주보의 성시 교동란을 좀 봐주세요.
제가 다른 성경 안 찾고 여기서 보려고 그래요. 그냥.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주보의 성시 교독란에서 위에서 한 줄, 두 줄, 세 줄, 네 줄, 다섯, 여섯 줄에 보면 작은 글씨로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있지. 한번 읽어봅시다. 거기에서 네 번째 줄. 이는 거기서부터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여기 보세요. 보면 한 아기가 이분 누구죠? 예수님이에요. 한 아들. 예수님은 아들로 오셨어요? 딸로 오셨어요? 아들로 오셨어요. 요즘에 교회가 여성들 모이는 교회가 있는데 예수님을 아들이라고 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들은 성경을 바꿔버렸어요. 그래서 아들이다 이렇게 표현 안 하고 아이라는 표현으로 바꿔버려요. 아들을. 예수님이 아들로 오셨어요? 딸로 오셨어요? 아들로 오셨어요. 그게 구약 성경에서 번제를 드릴 때는 수량으로 드리라고 그랬어요? 암양으로 드리라고 했어요? 순양으로. 예수님이 아들이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그런데 그의 어깨는 뭘 메었어요? 정사를 메었어요. 정사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모든 정치, 경제, 문화, 교육에 인간에 돌아가는 모든 것을 그분이 다스린다는 거예요. 그분은 왕으로 오신 거예요. 둘째, 그의 이름은 뭐라고요? 기묘자. 우리 기묘자라는 뜻은 기이하고 묘한 사람. 한국적인 그 사전을 그러면 기이하고 묘한 사람, 기묘자. 이거는 영어 성경으로 말하면 원더풀, 놀라운 사람, 굉장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일생은 정말로 놀라움의 연속이에요. 그분의 탄생, 그분의 생애, 그분의 죽음, 그분의 부활, 그리고 그분의 오실 것까지, 그리고 지금 그를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는 모든 것을 놀라운 것, 놀라운 것. 그게 기묘자예요.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이 모사라는 것은 카운슬러, 상담자. 예수님은 여러분 고민이 있습니까? 슬픔이 있습니까? 누구에게도 말 못할 일이 있습니까? 그걸 가지고 누구에게 나가야 돼요? 예수님이 상담자예요. 그분에게 나가서 여러분에게.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누구한테로 가라고? 내게로 오라. 그분이 누구예요? 그분이 상담자예요. 그 다음에 그분은 벌써 모사뿐만 아니라 전능하신 그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예수님이 하나님이에요. 백부장의 믿음을 예수님이, 야, 나는 이런 믿음 만나보지 못했다는 건 백부장이 예수님이, 그래, 내가 내 하인을 고쳐주러 갈게. 그때, 오지 마시라고. 백부장이 오지 마시라는 거는, 오시면 이거 밥 한 그릇 대접해야 되는데, 귀찮은데, 돈 들어가는, 그래서가 아니에요. 백부장은 예수님이 올 때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아는 거예요. 이분이 하나님인데, 내가 감히 이분을 내지 못해. 그때, 야, 이만한 믿음,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그 다음에 그분은 벌써 비록 애기지만 영존하시는 누구예요? 아버지. 애기지만 아버지예요. 그는 우리 모든 하나님 아버지예요. 그가. 응? 그 영존하신 아버지라. 그리고 마지막에 영존하시는 아버지고 마지막에 무슨 왕이라고요? 평강의 왕. 평강을 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평강. 이 평강은 세상에 없었습니다. 이 평강은 세상에 없었습니다. 왜 없었냐면 죄 때문에 이 세상에 참된 평강이 없었어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죄악의 담으로 가로막혀 있어서 참된 평강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인데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이 다르네. 참된 평안은 예수님만 주는 평안인데 하나님에게서 오는 평안인데 죄악의 담으로 막혔으니까. 그래서 에베소서 2장 한번 보세요. 거기 보면 죄악의 담을 허셔서, 앞에 보시고 14절 시작. 그분은 우리의 화평이시다. 자신의 육체 안에서 둘을 하나로 만드시고 중간에 막힌다. 곧 원수된 것을 제거하, 막혔어. 원수가 돼서. 근데 그분이 우리의 화평. 여기서부터 뭐 14, 15, 16, 17, 18까지 보면 화평, 화목이 계속 나와요. 시간상 다 읽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평하게 해서, 화목하게 해서 구원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 은혜를 받게 하시고 한 걸음 더 나가서 이 둘로 이방교회와 이스라엘, 이거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있는 사람들은 예수 안에서 화평을 이루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탄절에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진리 중에 하나는 뭔가 하면 성탄절을 통해서 우리는
내가 나하고 좀 원수같이 산 사람, 좀 막혀있는 사람, 좋지 않은 감정 있는 사람과 화목해야 돼요. 화평해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평강의 왕으로 와서 하나님과 화목시킬 뿐만 아니라 인간 사이에 화평을 시키는 날이에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이 싫은 감정 있는 사람은 다 용서하세요. 다 화목하세요. 오늘 부부간에 싸우고 온 사람 분은 있어요? 그런 가서 다 화목하세요. 교인끼리 조금 좀 그런 사람 있어요? 다 화목하세요. 화목하세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화목하세요. 아멘? 네, 다 화목하네. 응? 있을 수 있어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마음은 다 부패하고 사람이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을 용서하고 화목한 게 바로 그것이 오늘이에요. 요셉이 그래서 위대한 것이고 다윗이 그래서 위대한 것. 그분들은요 다 용서의 사람들이에요. 모세, 다니엘, 다윗, 요셉 모든 사람들 용서해야 되는 거예요. 용서. 오늘이 그날이라는 거예요. 용서. 성경 하나만 찾아보고 마칩시다. 로마서에 보면 로마서 12장에 하나님은 할 수만 있으면 18절만 있습니다. 앞에 보세요. 18절만 두 번째 달 시작. 할 수만 있으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평화롭게. 자, 할 수만 있으면 어떤 사람과 더불어? 어떤 사람과 더불어? 모든 사람은 누구예요? 모든 사람은 누구예요? 모든 사람이에요. 안민자, 불신자, 좋은 사람, 나 좋은 사람, 안 좋은 사람, 모든 사람 더불어 어떻게 지내라? 평화롭게 지내시겠습니까? 네. 2016년 좀 평화롭게 지내지 못했으면 다 성찬들을 통해서 그런데 상대방이 너무 지나칩니다. 하나님, 나 저 사람 사랑하고 화목하고 평화롭게 지내는데 상대방이 너무 지나쳐서 어떡하죠? 나는 좀 잘하려고 하는데 안 돼, 하나님. 그러면 성경에 보면 다윗은 그랬어요. 나는 화평하나 저는 자를 자꾸 미워하고 원수로 여기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그 말씀 있어요. 그럼 기도하세요. 둘째로.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계속 더 악을 행한다, 나한테. 나는 좀 화평하고 잘 하려고 그러는데. 그러면 그 다음 로마서 아까 읽은데 12장 그 다음 절 한번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누가 되시는가? 하나님의 진정 재판장은 누구세요? 하나님이 해줘요. 19절 읽어보세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스스로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겨라. 기록되기를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겠다. 여러분 하나님은 심판을 하신 하나님, 재판장이기 때문에 이게 인간관계 정 안 될 것 같아도 하나님 나중에 교통정리 다 하세요. 제가 목회를 하다 보니까요, 하나님 교통정리하는 거 제가 이번에도 이달에도 12월 달에도 많이 봤어요. 많이 느꼈어요. 하나님이 정말 의의 재판장이시구나. 하나님이 교통정리 제가 많이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속상하고 여러분이 괘씸하고 여러분 하는데 그래도 여러분 믿음을 하려는데 그런데 안 된다? 그러면 맡기세요. 누구한테? 의의 재판장 하나님께 맡기세요. 하나님이 반드시 교통정리하세요. 맡기세요. 다만 우리는 끝까지 그에게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뭐로 악을 이겨라? 선으로. 그래서 20절 뭐라 그랬어요? 그래도 네 원수 그래도 그 원수에 너는 어떻게 하라고요? 시작.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여라. 이렇게 하여 내가 숯불을 깨. 너는 선만 행하라는 거예요. 선만. 용서하고 선만 행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 해주신다. 믿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